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까지.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덥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눈으로 있게 하시며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구나. 같이 봅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다시 한 번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이 쓰는 말 중에 우리 인생은 희노애락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다 아시죠?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즐거운 일, 좋은 일이 있길 다 바라지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픈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많은 인생들은 그 기쁨이 아닌 즐거움이 아닌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어떤 인생이든 슬픔과 괴로운 인생이 있으면 즐거움과 기쁨의 인생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 가정이 이 아빠가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래서 도저히 회사를 꾸려갈 힘도 없고 이제는 살고 있는 집도 처분해서 이렇게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다랐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루는 가족들 다 모았어요. 그래서 상황 설명을 한 거죠. 지금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서 회사는 부도가 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도 팔고 우리가 좀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 외갓집에 좀 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를 불쌍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 모습을 보고 엄마는 걱정하지 마. 엄마는 친정에 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서 이 아빠는 엄마 너희들은 외갓집에 가 있고 엄마는 친정에 가 있으면 돼. 그리고 아빠도 걱정할 거 없어. 아빠는 처갓집에 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말의 공통점은 뭐예요?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 그만큼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속된 말로 비빌 언덕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완전히 쓰러진 것 같지만 도와줄 사람이 있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처럼 처갓집, 친정집, 외갓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그 누군가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누군가도 그 인생도 우리와 나와 똑같은 연약한 나와 똑같은 실패하고 있는 나와 똑같은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실패가 없고 연약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후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을 당시 64년도에 로마에 큰 불이 났어요. 로마 시대에. 로마 중심가에 아주 커다란 불이 나서 그 로마의 그 중심부에 이 많은 부분을 반 가까이, 2분의 1 반 가까이 되는 많은 곳이 불탔어요.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주택가가 다닥다닥 막 옹기종기 붙어 있었던 거죠. 상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불이 한 군데만 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 더군다나 도로가 좁아서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쉽지가 않았던 당시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 불이 나기 시작하더니 그 불이 퍼져서 로마를 거의 다 태우다시피 할 정도로. 이런 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고 갈 집을 잃어버리고 먹고 살 곳을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에 그때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이 불을 우리의 황제인 네로가 불을 냈다. 그 이유는 이 불이 나서 재가 된 이곳을 다 허물고 자신의 황금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불을 냈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 상황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해야 될 황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이나 우리를 곤란하게 한다라는 소문이 퍼지냐? 네로 황제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황제가 그럴 수 있어? 아주 나쁜 사람이네? 어떻게 이런 막 웅성웅성. 그러니까 이 군중들의 이 분위기가 네로 황제에게 불리하게 막 이렇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이 네로 황제가 자신에게 쏠려져 있는 이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돼. 그 누군가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희생양을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금 무시를 당하고 막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막 그랬는데 기독교만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야 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랑 섞이지 못하니까 미움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이 네로가 그것을 보고 아하, 저 기독교인 예수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화살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네로 황제가 한 게 아니라 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서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우리들을 좀 해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불을 낸 거야 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로마에.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일반 시민들은 이 기독교인들한테 원망과 미움이 막 불같이 일어난 거죠. 죽일 듯이. 여기에 동승을 해서 네로 황제가 너희들 이 로마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을 냈으니 다 잡아들여. 이제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명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죠. 잡아들여서 어떤 사람은 콜로세움 큰 원형 경기장에다가 며칠씩 굶긴 이 맹수들을 넣어놓고 거기에 이 기독교인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뭐 아무 힘도 못 쓰고 맹수들의 먹이가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뜯기고 어떤 사람은 목이 뜯기고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뜯겨서 이 맹수의 먹이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깜깜한 밤에 지금을 말하면 이 가로등을 만들겠다라고 사람들을 죽이지 않은 살아있는 상태로 꽁꽁 묶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사람들의 이 밑에다가 불을 지피기 시작을 한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생각만 해도 상상도 못할 그런데 그 불이 발밑에서부터 타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이 금방 죽지 않잖아요. 어디 총을 맞았다든가 칼이 심장에 찔렸다든가 이렇다면 금방 죽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느끼면서 나중에 죽게 되어지. 어떤 사람은 사지가 찍히고 그런 핍박이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로의 그런 핍박이 너무 강하니까 도저히 그 로마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묶어놓고 죽이려고 하다가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럼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너는 살려줄게 하고 살려주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하면 저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 떠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떠나간 것이 소아시아 지역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자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1절 마지막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잠시 왔다 흩어 떠나가는 사람들. 잠시 머물러 있다가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들. 이런 뜻을 이야기할 때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흩어져 떠나가는 왔다 떠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밖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흔히 이야기할 때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디아스포라. 자신의 민족이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을 만들지 못하고 잠시 잠깐 머물렀다 떠나고 머물렀다 떠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 그 초대교회 그 인생들에게는 어둠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두움의 자리에 놓여지게 된 거죠. 즉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 자리가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그들을 베드로가 보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격려를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베드로 전서 후서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흩어진 자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지금 시대도 고향을 떠나서 살면 정착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었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기 위해서 쓴 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뭐냐면 3절에 나와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피하고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힘들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산 소망,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어둠의 자리에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여기서 소망이란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라고 있는 것을 이루어줄 능력이 나타나는 소망, 살아있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누군가가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그 사람이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줘서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건져내 주실 거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소망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네로의 핍박을 받고 지금 다 고향을 떠나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너희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어. 너희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너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죠. 몇 해 전에 코로나 때문에 한 3년을 굉장히 힘들었어요. 모이는 것도 어렵고, 그때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경제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말도 못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각 코로나 초창기 때 그 TV 같은 데 이렇게 영상을 보면 그 많던 번화가에 사람이 흔히 이야기하던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일 정도로 그랬었어요. 모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코로나가 끝나면 좀 나아질까? 라고 했는데 어때요, 지금? 좀 형편이 나아지셨나요? 경기가 좀 좋아졌나요? 어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잘 느껴지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코로나나 이런 거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더래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며칠씩 격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 경제나 이 여러 가지 것들이 회복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코로나만 끝나면 좋아지겠지라고 했는데 그 끝나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때보다 더 힘들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정치가 요즘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나에게 웃음을 주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이 없어요. 즉,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어찌 보면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초대교회 그 네로의 핍박과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 그런 고통이 없다 뿐이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들이 지금 내 주변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을 겪고 있어요. 우리도. 어둠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든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대요. 그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어두움에 있는 나, 어두움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흑암에 깜깜한 어둠 속에 앉아있는 나, 사망의 땅, 죽음의 자리에 있는 나.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거죠. 한 줄기의 빛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우리에게 희망을 줄, 우리에게 구원을 줄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어둠의 자리에 있지만 그 어둠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핍박 때문에 도망가 있는 그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살기 힘들어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아픔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뜻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런 세상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라. 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둠에 있다라고, 고통 중에 있다라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둠의 자리에 있지만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 어둠의 자리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어요. 그것으로 끝이 나면 우리의 인생도 끝이 되겠죠. 그런데 그 끝이 아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으셨으니 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과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 43장 13절 이후로 보면 이 두 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그들이 이 예루살렘,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자신이 따랐던 스승이 우리가 믿었던 그 사람이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우리 이제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돌아가자. 라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이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슬픈 빛을 얼굴에 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가는 얼굴빛이 슬픔이 가득한, 낙심이 가득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빛을 띠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떠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그들이 같이 가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인데 당신이 어디를 가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나 엠마오라는 지역을 떠나간다. 왜 가냐? 그랬더니 그 얼굴빛을 보고 근데 너희들 왜 이렇게 지금 얼굴빛이 어둡냐? 이렇게 이야기 물어봐요. 이 제자가 당신은 지금 어느 시대 살고 있어?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몰라?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구세주라고 이 땅에 왔다가 우리가 그분을 따랐었는데 그 사람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났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였는데
그 아무리 힘도 없이 달려 죽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나살길 찾아서 가는 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들이 죽었다. 그들과 그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그들과 대화했던 사람,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저녁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자신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의 스승님이시네? 죽었다라고. 우리가 죽음을 목격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약속하셨듯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모습을 보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자 그들의 얼굴빛이 슬픔이 가득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그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희망을 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졌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왜 이렇게 삶이 어렵냐? 슬픈 빛이 가득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얼굴, 희망의 얼굴로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있어요. 이분은 종교개혁을 이룰 정도니 시행할 정도니 얼마나 믿음이 있고 신앙이 두꺼웠겠어요. 그런데 그도 이 종교개혁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외부적인 이런 시험들, 환란들 이런 마틴 루터를 죽이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러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틴 루터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주장들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러니 이 마틴 루터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아내가 몇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내가 상복,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그런 상복을 입고 이 마틴 루터의 앞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루터가 상복 입은 아내의 모습을 보고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덤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 루터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여보 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니 대체 무슨 이런 망령된 말을 그런 말이 어딨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다그치듯이 좀 뭐라고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루터를 향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라면 왜 지금 당신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을, 표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그 마틴 루터의 표정이 막 슬픈 빛이 가득하고 낙심의 빛이 가득했던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이 루터 앞에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아내의 말을 듣고 루터가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렇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낙심하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 다시 힘을 내서 종교개혁에 더 열심으로 냈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면서도
나의 삶은 죽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낙심 앞에, 그 어려운 문제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앞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삶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고 무기력함으로,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어둠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즉 부활의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어둠이 우리를 어둡게 할 수 없어요. 그 문제가 우리를 곤란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환난과 시험이 우리를 낙심할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빛 대신, 우리의 산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어둡다 해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약속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4주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짓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자신들이 생업이 없어진 거예요. 나를 먹고 살게 하는 그런 생업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던 가정이 깨졌어요. 가정이.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었던 우리의 우리 민족이 흩어졌어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과 소망,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라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저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이 땅의 그 무엇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요즘 금한돈에 60만 원, 70만 원이래요. 금한돈에. 금이. 한 10년 전, 20년 전에만 있었던 금을 사놓던 것만 갖고 있었어도 지금 20년 전 그때는 금한돈이 5만 원도 안 했죠. 한
4만 원, 4, 5만 원 이 정도 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몇 배가 오른 거예요. 10배 이상이 오른 거예요. 그때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재경이 제안이 그 금부 돌반지 이런 것도 좀 갖고 있었으면. 그런데 그 금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 저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흔히 우리 사람들 이야기할 때, 이 부자도 3대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여도 그게 3대 못 간다. 그러니까 3대가 지내면 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재물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더 많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면 영원한 거다라는 거죠. 10년, 100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의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 성경에 나오는 천국에 보면 거기는 슬픔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잠시 잠깐 우리가 누려도 100년인데 그 100년 좋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영원한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득한 저 천국,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의 100년이 아닌 영혼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죠. 영혼을. 지금 그 영혼이, 그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분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다 도망가고 숨어 살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삶으로 영원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었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죽음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무엇 때문에?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 때문에, 수중에 돈 1,000만 원이 있는 것 때문에, 수중에 어떤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저 천국이 나의 것이기, 그 천국이 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6절, 7절 말씀에 보면 지금에 있는 이 시험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나의 믿음을 성숙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왜 그렇게 힘든데 막 훈련을 해요? 이런 막 올림픽이나 이럴 때 보면은 태릉 같은데 이런 선수촌들 가보면 선수들이 이야기하는데 지옥의 무슨 코스 막 이렇게 이야기를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이겨내면 나에게 또 다른, 좀 한 단계 성장하는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이 지금 이들에게 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또 다른 한 단계 성장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과 이 환난과 시험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의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왔어?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으로 해서 주님을 더 바라보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주님의 은혜 안에 더 우리가 놓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인은 시련 앞에서 근심하는 시련과 그 시련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야 된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시련을 대하고 시련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즉 나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의 시간은 잠깐으로, 그리고 이 시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욥기 2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금은 순금을 얘기할 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차가운 용광로에 넣어서 그 금을 녹여요. 그래서 그 금 속에 있었던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금만 남아있는 것을 식혀서 굳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순금이다라고 얘기해요. 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그 안에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그거는 다이아몬드로서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단련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믿음이 시련이 왔고 고통이 임하지만 우리는 그때 산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는 어두움의 시간이 있어요. 어두움의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어둠 속에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은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부활신앙.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그런 유업이 아닌 저 천국의 것이 나의 것이 되어졌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련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나를 한 단계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모든 시간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산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있는 이 어두움, 나에게 있는 이 깜깜함,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